최근 우리 지역에 뜨고 있는 맛집이 있습니다. 용현의 덕산 아내아파트 그 근처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미스터 중이라는 식당입니다. 해물 소갈비찜으로 아주 유명한데 막 먹어보니까 좀 맛있더라고요. 해물하고 소갈비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요리를 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데 이 미스터 중이 지난주에 이름을 바꿨어요. 사천 해물 갈비찜, 사천 해물 갈비로 바꿨습니다. 해물 소갈비찜으로 유명한 집인데 미스터 중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중국집인 줄 알고 짜장면 시키고 짬뽕 시키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체인점이다 보니까 계약 기간이 끝이 나고 지난주에 이제 막 탁 고쳐가지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서 여행을 많이 하지요. 지역마다 맛집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천 지역에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맛집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맛집을 찾아다니다 보면 흔히 우리 눈에 띄는 간판이 있죠. 원조 해물갈비찜, 원조 해물탕, 원조 할매곰탕. 이 원조라는 말을 왜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보면은 한 열 몇 군데가 다 원조랍니다. 원조. 그런 거 보셨죠, 여러분들? 진짜 원조는 어디입니까? 다 원조래요, 다. 원조란 어떤 일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 어떤 일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원조랍니다, 원조. 그런데 맛집을 찾아다니다 보면 전부 다 원조예요, 전부 다 원조. 진짜 원조를 찾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원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전당 여기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이 많죠.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아벨에 대해서 살폈고 에녹, 또 노아,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4장 11절 말씀 보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원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신약 성경을 첫 장을 딱 넘기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딱 부각을 시키죠.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면서 믿음의 원조구나, 원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냐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떨쳐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말할 때 아브라함을 빼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원조였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조상이라는 얘기를 듣고 또 믿음의 원조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원조 믿음 하고 싶었는데 좀 별로 이렇게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원조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그 원조 믿음의 원조는 뭐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세.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 순종.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의 순종.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인정받는 것도 역시 순종을 통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출발도 이 아브라함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갈대아 우르에서 정착하고 안정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고는, 그리고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오자마자 강조했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확신이죠, 확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렀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전능자이신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고 또 약속을 오늘 말씀처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출발로, 복의 근원으로 내가 삼겠다. 이 약속을 이 아브라함은 받고 이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출발합니다. 순종합니다. 순종.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같이 할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거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디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해라는 말, 이해, 즉각적으로 이해 바로 반응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해, 즉각적으로 바로 즉시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됐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 하나님이 정말 능치 못함이 없다는 하나님이심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이 아브라함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심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내 경험에 맞지 않고 모든 것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아멘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이런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순종이 능력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아멘. 믿음은 동사예요. 동사.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아니고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고 나가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 순종해야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거죠. 순종한 사람만 아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에 그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물떠온 화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누가 안다고요? 순종한 물떠온 화인들은 아는 거죠. 그러나 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몰라요.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왔는지. 그러나 순종한 사람은 경험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앉기만 앉으면 종이를 막 찢습니다. 종이를. 앉기만 앉으면 막 종이를 찢어요. 종이를. 앉기만 앉으면 종이를 찢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아요. 자리에 딱 앉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막 종이를 찢는 거예요. 종이를 막 갈기갈기 막 찢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초조한 거죠. 이 사람이 병원을 찾아가 보고 유명한 의사를 만나 상담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온갖 해도 그때뿐인 거죠. 그때 상담할 때는 괜찮은데 또 집에 오면 또 앉기만 앉으면 또 찢는 거예요. 약을 먹을 때도 약을 먹으면 괜찮은데 약을 안 먹고 있으면 또 종이를 찢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내가 이제 한 군데만 더 가보고 내가 다시는 병원 안 간다. 약 안 먹는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합니다. 의사하고 선생님, 저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앉기만 앉으면 종이를 막 찢어요. 종이를. 왜 찢는지 모르겠어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상담을 해도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의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종이 찢지 마세요. 그때부터 종이를 안 찢었답니다. 따라합니다. 단순한 순종이 능력이다. 단순하게 그냥 순종하네. 단순하게 종이 찢지 말라고 한번 고함 치니까 그 다음부터 종이를 안 찢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아멘하고 내 생각이 안 맞더라도 내 방법이 안 맞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없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아이도 없었는데 생명도 없었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갔더니 나중에 이삭을 주는 이런 역사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동사다. 단순한 순종이 능력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나아가는 이런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원조 믿음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원조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 자, 다시 8절 읽습니다. 다시 8절 시작.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순종하며 나갔는데 길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죠? 보여주면 좋겠는데 안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아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을 가는데 미지로의 그런 세계로의 여행을 떠나는데 목적지도 모르고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 채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엉뚱한 길로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 리가 없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이상한 길로 나를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확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이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대상에 전적인 신뢰가 있다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그분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걸음을 내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을 내딛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손에 뭔가 잡히는 것도 없었어요. 귀에 들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약속, 이것만 붙들고 그렇게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믿음의 원조가 되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캄캄한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환경이나 처지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모세.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나오는 모든 우리의 선배들이 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고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애매한 환난을 겪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고백하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 욥이 환난을 겪으면서,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가는 길, 나는 잘 모르지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귀하게 값지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사도 바울 고백,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롬 8:28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모든 것, 고통과 아픔도 있고 어려움과 슬픔도 찾아오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원조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영원한 순례자의 믿음이다. 순례자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나갔는데 그 중심에는 순례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후에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만 평생을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단 한 번도 내가 이 땅에 뿌리를 내가 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거류. 그죠? 거류가 뭡니까? 거류. 예전의 성경은 개역 한글에는 우거했다. 우거. 거류했다. 무슨 말입니까? 잠시 머문다는 거. 잠시 체류한다는 거죠. 잠시. 여기다 뿌리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잠시 머물기 위해서. 잠시 내가 체류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지만 거류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뭐 했다?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에 거했다. 장막이 뭡니까? 텐트 아닙니까? 텐트. 천막 아닙니까? 임시 거처를 말합니다. 짓기도 쉽고 허물기도 쉬운 임시 숙소가 바로 장막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자기 성을 쌓고 둥지를 틀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면서 떵떵거리고 잘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높은 자리를 탐하거나 그건 안중에도 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잠시 여기 머물라 하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임시로 그렇게 체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묘자리 하나 마련해주고 그리고 호련히 어느 순간에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버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류했다. 거류.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안 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돈이 있었습니다. 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땅 한 평 안 샀어요. 유일하게 땅 산 거 있습니다. 어디 샀습니까? 막벨라 굴을 샀어요. 왜 샀어요? 그거를 사라의 매장지 하려고. 이해되십니까? 이걸 보면 이 아브라함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장차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지만 그 땅에 미련을 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은 순례자로서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그걸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살았다고. 오늘 10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사람이 짓지 않은 집,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지어주신 집,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본향, 천성, 천국, 그걸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살았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오늘 한글 성경에는 그냥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다 이렇게 성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나 영어를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 성, 그 천국,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 그걸 바라보면서 이 아브라함은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디에다가 미련을 두고 사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복받아서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몸 조금 더 건강해져 가지고 장수하려고 그렇습니까? 남들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잘못되었습니다. 따라합니다. 공수래 공수거.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다 놓고 떠나가는 삶이라는 거죠. 늙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땅에서 사라져버릴 구름 같은 것을 잡으면서 몸부림치며 그렇게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도성에, 본향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만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돈 몇 푼 더 벌게 하려고 목숨 몇 년 더 연장하려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찰나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가치를 찾아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을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남편, 아내 쳐다보라고 얘기하고죠. 한번 보십시오. 가족들이 오시면 보십시오. 아내를 한번 보시고 남편을 한번 보시고 자녀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망이 생깁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그렇죠? 그 무엇도 이 세상에는 다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렇게 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서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의 보석을 내가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위의 것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 붙잡지 말고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존귀하게, 귀하게,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원조 믿음의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순례자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선전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